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태초의 하나님이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원래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라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요 첫 번째 책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단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그 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창세기 이렇게 됐죠. 창세기는 이제 어떤 시작, 기원, 우리 우주의 기원이, 사람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이제 출발이다, 기원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읽으라고 썼을까요?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2차적인 독자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주시는 게 이제 많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기원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근데 언제 읽을까요? 언제 읽게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듣고 이렇게 됐겠지만 모세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나?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즉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후로 어떤 길을 쫓아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게 됐는가?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원래 아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택의 문제가 이제 생겨요. 어떤 선택이냐? 1장 1절을 딱 읽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 거부하느냐?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첫 번째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첫 문장이 딱 주어졌습니다. 첫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못 믿겠어. 이 많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거 진화된 거 아니야? 나 창조 못 믿겠어. 이 두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것이냐에 딱 그런 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받아들이고 안 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은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말씀 위에 이 성경은 세워지는 건데, 자, 받아들였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말씀을 다 이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 전능하셔서 빛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난 1절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나는 따라가야 되느냐? 싫다. 나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때그때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거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다고요? 이 말씀을 내 지침으로 삼고 이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모든 우리가 당하는 난관과 환난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돌고 도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난관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친목회 가는 길에 뒤에 좌석에 앉은 분들의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막 실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실패하고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막 힘들고 실패하고 막 낭패를 본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나 승리요, 내 생각대로 하고 환경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내 IQ를 가지고 세상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좀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1절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나머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도 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계속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어떤 혼란과 난관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두 번째 되지는 않지만 잠깐 이제 제가 중간에 끼워낸 말씀이 있어요. 이 창세기는요, 어떤 또 별명이냐면 계보의 책이다. 계보가 뭡니까? 계보는 이제 족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성에 쓰여졌잖아요. 톨레도스예요. 톨레도스인데, 톨레도스가 이제 족보, 계보, 그 다음에 이게 역사라는 뜻도 있고, 이게 또 뭐 이렇게 기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0개의 톨레도트, 계보를 가지고 딱 10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구조는. 그래서 2장 4절에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저는 천지가 창조한 이게 대략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대략 이루다가 내력이 뭡니까? 역사. 톨레도트는 역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히스토리.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1장 오늘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아직 톨레도트가 아니고 뭐냐면요. 서론이에요. 소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각하는 2장 4절부터가 첫 번째 톨레도트.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옛날에는 족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세 번째 6장 9절에 노아의 계보 또는 세대나 계보나 다 마찬가지로 족보나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노아 아들의 세대 11장 10절에 셈의 세대 쭉 이렇게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데라 세대, 이스마엘 세대, 이삭 세대, 에서 세대, 야곱의 세대가 이렇게 나와요. 10가지가. 근데 5개는 이름이 얘기한 다음에 이야기가 쭉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5개는. 근데 5개는 그냥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걸 10개의 계보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0개의 계보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뒤에 할 오늘 내용이 있어서 이제 계보는 그때그때 계보를 보면서 생각하고 10개의 계보가 있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아담의 세대라, 아담의 족보라, 노아의 족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그 10개의 계보 중에 하나구나. 이게 조금 기억력이 좋으시면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요 톨레도트 족보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 이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에 대한 신화. 사실은 인간이 꾸며낸 건데 뭐 자기들은 뭐 그게 진짜라고 하죠. 근데 그 창조에 대한 창조설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거니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바벨론 창조설이 있습니다. 창조신화. 잠깐 말씀드리면 말도 안 돼요. 신이
막 신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어떤 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과학적이고 허황되죠. 그리고 사람은 그 시체에서 싸우면서 흘린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대요.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겠어요? 너무 또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의 저 창조 신화를 보면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그냥 말도 안 되는, 동화도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대, 저렇게 만들어졌대, 거기에 영향을 막 받아가지고 어찌된 거고, 어떤 게 맞노, 우리는 어디서 생겨난 거고, 신들끼리 싸우다가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대, 뭐 이런 거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화에 자꾸 생각이 자꾸 영향을 받고 파묻혀요. 특별히 이방 신화는 또 뭐가 많으냐면은 별이 신이다, 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믿는 저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우주 만물을, 우리나라는 어때요? 뭘 섬겨요? 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곰, 동물에다가 소, 이런 식으로 막 해와 달과 태양과 곰, 소, 뭐 이런 것들, 피조물을 자꾸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했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대충 소개를 하고, 아까 첫 번째 계보인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첫 번째 천지 창조의 계보를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계보,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너희가 누군가,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특별히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 일일이 지금과 같은 24시간 만에 만드셨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다 달라요. 물론 24시간이 아니라 1초 만에도 만드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6일 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무신론자가 있죠. 하나님은 없어. 그것도 깨뜨리는 말씀이죠.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불가지론자는 뭡니까? 알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주 만물을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건 이제 불가지론자.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아니야.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여기 계시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신은 여러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해도 신, 달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게 범신론자라고 그러죠. 그걸 향해서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물질이 영원하고 이건 창조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이 유물론자들도 있어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유물론주의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작다.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있습니까? 믿고 살아보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고 살아보면 그 간접적인 증거라 그럴까요? 내가 체험하는 증거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확실히 내놔보면 우리 안 믿으면 되지 뭐. 안 믿지 뭐.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아름다운 가을 예쁜 단풍이 든 산, 푸른 하늘, 구름, 온갖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사랑하거나 또 가지고 싶은 열망이 1도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충만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영원한 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제와 사랑과 기쁨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뭐 어떤 걸 뭐 사랑해야 된다. 고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할 대상인 우주와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창조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런 우리를 그러니까 창조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진 않지만 우주를 어쨌든 창조하셨어요. 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나 힘이 좀 딸려, 나 뭐가 좀 부족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셔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사랑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 앞에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데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늘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한번 나올 때 거울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거울 딱 보고 보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울을 보시듯이 자신의 영광이 그 만드신 우주 만물에 투영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거기에 다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는데 절정이에요. 꽃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좋으셨잖아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이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잘 아실 텐데 첫째 날에 하나님 뭘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4장인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게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존재케 되어져요. 이 빛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태양은 아니에요. 아직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는데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정전돼가지고 막 깜깜해가지고 막 아이고 불이 안 들어가지고 야야야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헤매다가 빛이 딱 있으면 그건 뭐 전기불이지만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빛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햇빛을 보면서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딱 나누셨어요. 하나님 자꾸 나누세요. 빛과 빛을 만드셨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만드니까 빛과 어둠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첫째 날이 된 겁니다. 근데 낮도 필요하고 자, 낮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셨다 했어요? 밤도 만드셨어요.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빛만 좋아. 그럴까요? 각각 다 필요하세요. 각각 고유의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어요. 빛은 빛대로, 낮은 낮대로. 밤 없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어요. 밤도 필요해요. 밤은 안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환란이라는 밤은 나를 더 인생을 깊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물질적인 거지만 낮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자 이제 첫째 날이 지나니까 성경을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랬습니다. 항상 저녁이 되고 보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저녁이 뭘까요? 둘째 날 말씀이 없네. 둘째 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해 지면서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해 뜨면 시작인데 이 성경의 개념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보면 이제 물이 있는데 거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구 주변에 이렇게 궁창을 싹 만드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름이 떠 있는 이 땅 위에 창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창공에 뭐가 있어요? 구름도 있고 밤에 보는 별도 있어요. 뭐 말씀 없어도 우리 뭐 딱 들으시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공을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성경 처음 펴놓으신 분들은 그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되죠. 하늘
물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하늘에는 새로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처음 이제 만드시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막 식물이 돋아나게 하시고 동물이 이제 거기에 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하늘. 근데 이제 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한번 궁창을 보면서 어떤 생각 납니까?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그 하늘은 어디 있을까? 저 하늘만 봐도 굉장히 높은데 또 천사들이 여러분 찬양하는 그 하늘은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 뭐 세상 바빠가지고 하늘에 구름 떠 있는 하늘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야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야 저 하늘 너머에 또 천사들이 찬송하는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또 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이 창공, 이 궁창 속에는 또 대기권도 있죠. 이 대기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요, 조그마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그죠? 다시 이제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창조 사역을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2절을 안 봤지만 2절에 아까 읽으실 때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하셨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질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 땅이 막 좀 혼란스러웠어요. 혼돈하고 막 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큰 어떤 덩어리, 큰 덩어리만 있고 아직 좀 어두컴컴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대략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로 대충 이렇게 대충 형태를 그리잖아요. 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이 처음 보면 뭐 그리려고 그러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나듯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형태를 구별할 수 없는 혼돈된 덩어리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어두운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돼가는 거지? 뭐가 아직도 뭐가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희미하게 뭐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밝은 믿음의 빛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두운 것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두운 것 같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어두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어두운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 생각 깊은 곳에 나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생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이 바다죠.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셋째 날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묻을 땅이다. 물을 바다라. 하나님 이렇게 딱 부르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11절 보면 요 이제 셋째 날에 일단은 땅에 풀과 씨 있는 채소로 싹 이렇게 바꾸셨어요. 뭐 잔디를 탁 하면 땅 그냥 메마른 땅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맺은 열매 맺는 나무가 막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계속 대대로 뻗어나요? 씨가 떨어져서 또 나고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이제 요거는 이제 뭘까요? 왜 그럼 채소, 나무 이런 거 왜 만드셨어요? 넷째 날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뭐 이렇게 짐승들 만들었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예? 식탁부터 먼저 차려 놓은 거예요, 이제. 동물부터 만들어 놓고 채소, 나무 만들고 열매 맺는 거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만들 동안에 굶어야지 뭐. 강제 금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딱 순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뭘 만드셨는가 하면 태양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영원까지 이제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뭘 주죠? 태양과 달과 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날 계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첫째 날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 계수함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일을 우리가 계수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세기 위해서, 구약에는 절기를 지켰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자, 다섯째 날에는요, 아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거든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첫째 날 만드신 거를 넷째 날 채워 넣으시고, 둘째 날 만드신 거에다가 다섯째 날 만든 거를 채워 넣으시고, 셋째 날 만드셨죠? 그것을 여섯째 날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생물을 갖다가 있죠. 온갖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에는 온갖 새. 물고기 종류 얼마나 될까요? 수족관 큰 거 있는데 가보면요, 얼마나 그 물고기 종류, 색깔도 뭐 금색, 빨간색, 뭐 이런 색깔의 물고기가 있나?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 새는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이 시간 관계. 자, 그다음 이제 몇째 날이죠? 예, 그게 이제 있어요. 예, 여섯째 날, 다섯째 날 했어요. 방금. 예, 다섯째 날 했죠. 예. 숲속이나 뭐 이렇게 쥐저귀는 새소리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찬송할 거거든요. 그 막 짹짹짹짹 그 새들 또 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 이제 창조의 왕관을 만드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밝아왔을 때 엄청나게 몸집이 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 기는 거, 뭐 이런 작은 곤충의 일까지 온 땅에 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물들, 각 곤충, 모든 것에는 다 고유한 본능과 생존 목적을 가지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창조의 왕관인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내 대신 이 우주 만물을 네가 좀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걸 갖다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려면 원숭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지능이 있어야지 이걸 보고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려면은 지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정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애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처럼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잘 갖고 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장래는 사람의 손에 위탁이 되어졌습니다. 네가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우주 만물은 좀 비참한 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면서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플라스틱이야.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막 공장에서 폐 막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바람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다 녹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기후가 난리가 아니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염돼 가지고 지구는 이제 몇십 년 후면 멸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인간이 잘못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니까 오늘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6일 동안 천지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맨 나중에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극치요 절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터전으로 주셨는지 우리에게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별을 주시고 조명을 밤에는 밝히시고 낮에는 밝은 빛을 주시고 별도 보게 하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요. 일곱째 날은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로 주셨어요. 어떤 표시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짓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날을 안식하셨는데 3절에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이날은 뭐 그냥 뭐 그저 노는 날이네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도 같이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축복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 이게 이제 주일로 신약에는 바뀌어지지만 이 모든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시는 날. 근데 이게 이제 곧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다음 주에 이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깨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 모든 안식이 깨어집니다. 첫 번째 아담이 깨트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의 품에 안기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가시와 은건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안식,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합니다.